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사순절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는 기도는 이혜인 시인의 사순절의 기도라는 기도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들려진 기도문을 묵상하며 잠시 우리 자신의 기도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죽는 것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무한한 약함, 사랑에 찬 약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처럼 죽고 지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약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회개시들로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남은 사순절 기간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종종 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공생의 시기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실지도 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비상한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새끼 나귀의 존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나귀가 당신의 소유인 양 그 나귀를 택하셔서 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귀를 끌어와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았습니다.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나무 가지들을 길 위에 깔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시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또 예수님보다 200년 정도 앞섰던 유다 마카베오 왕에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은 사람들의 심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세력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기대였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는 그들의 외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 뒤로 서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며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즉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 정치적 승리나 구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그것이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그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설적이고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며 스가랴서 9장 9절의 앞부분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을 베풀어 줄 왕으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뒷부분의 말씀 때문에 나귀를 타셨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겸손과 낮아짐을 통한 구원은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 후반부를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캐릭터들을 주목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캐릭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의 묵상의 주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한 대상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상한 신적 능력과 지혜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여만 있던 그 나귀를 풀러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완전 초보 나귀로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제 있었던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분들 중 절반은 생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각자가 내가 가도 괜찮을까? 도움이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처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역시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와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인 상태로 머물러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최근 들어 전엔 해본 적 없고 초보여서 서툴기만 한 어떤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부르짖었던 무리들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나오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상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예수님 앞에 벗어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제스처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제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자 무리들은 겉옷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다른 행보를 걷자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의 대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급기야는 크게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은 모른 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예수님을 탓하고 죽였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겉옷을 벗으며 부르짖었던 그 무리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을 위해 팔걷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도 돌아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길 그 기대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진 않을지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분노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무리들과 같진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나오는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비천한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병거 타고 개선하는 로마 황제나 백마 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비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왕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벗어버린 채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겸손과 섬김,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사순절의 기도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과 이기려 하지 않고 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 그 무한한 약함을 조금이라도 담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동일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해 오늘 말씀에 나온 나귀, 무리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끼 나귀와 같은 부족한 나를 향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겉옷을 벗으며 외쳤던 무리들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대감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